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자신을 믿고 온 것이며, 그 자신은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며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가히 충격 그 자체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부심으로 가지고 살아왔던 그 신앙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이야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이야기는 겉으로 보면 아무런 흠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데 그 내면을 우리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 참 예수님의 말씀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할까? 이 이야기를 하면 저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사구어 쓰지 않고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요점을 콕 집어서 콕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브라함 유대인들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만 들어도.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아브라함조차도 예수님을 볼 때를 즐거워하였고 기대하였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는 것들을 유대인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확인하는 것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계속 앞에서부터 해오지만 유대인들은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에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생각하고 고려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성부 하나님의 마음, 성부 하나님의 때, 끊임없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를 하면 저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는지 뻔히 아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얘기. 우리가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오직 예수님의 마음은 저들이 알아듣는지 안 알아듣는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는 게 뭔지만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에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말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분 나쁘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 말씀을 지키노라 라고 말씀하죠. 나는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아닌 것을 긴 것처럼 말할 수도 없고 바꿔 돌려서 말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이처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거지요. 이 일로 인해서 그들과 예수님 사이는 더 멀어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기까지 가죠.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런 결과가 생길 거라는 것을 모르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더 죽이려고 달라들 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 알아듣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대로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지켜가려고 했던 것이 뭐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들은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린다면 다 몰라본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라고 다 몰라본 건 아니에요. 시므온과 안나, 거의 80세 된 노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나왔을 때 단방에 알아봤어요. 첫눈에 알아봤다고요. 왜 그들은 알아봤는데 같이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은 몰라봤을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사람들 앞에서 대화를 나누시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앞에서 이야기하는지의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나, 이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이 시대에 기독교가 위기라고 하지만 전혀 위기의식이 없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정말 돌아봐야 할 신앙의 모습은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방법이 오늘 답이잖아요. 말씀으로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 나의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황이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증명하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의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 저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뻔한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만약 자신의 영광을 구했다면 나를 이 말을 하면 나를 죽이려고 달라들 텐데라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했던 것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소중히 존중히 여기는 신앙의 좌표잖아요. 오늘 49절에 보면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54절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라고 하시는 것.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신다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대우를 받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이 올려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오늘 말씀해 보면 너는 귀신 들렸어. 네가 생각해봐도 귀신 들린 거 맞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귀신 들리지 않고서야, 소위 오늘날 표현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그들에게 자신을 변명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변명하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고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설사 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몰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인가? 내게 담겨 있는 분은, 내 안에 계신 분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원래 예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셔도 예수님에게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든지 예수님 스스로를 드러내거나 예수님 스스로의 이름을 내거나 예수님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성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을 변명하거나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거나 자신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드러내고 싶은가? 나의 옳음? 나의 믿음 좋은 모습? 나의 정직함? 나의 열심?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했는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영적인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나와 같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를 증명하며 살기를 원하는가? 나의 주인이 주님인가? 나인가? 내가 서운하고 내가 미움받고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잘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필요하지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했고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했고 성전이 필요했고 직분이 필요했고 더 큰 교회가 필요했고 담임 목사가 더 큰 총회장이라도 했다면 내가 그 교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 했어, 난 그 교회 다녀, 그런 어떤 것이 아닌가? 성도 여러분, 나에게 교회는 뭐고 하나님은 뭐고 신앙의 이유는 뭔지
직분이라는 건 뭔지, 목사라는 게 뭔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뭔지, 누구를 위한 건지, 누구를 위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건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건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 돌이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나를 높여주시는 이는 예수님이셔야 하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항상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가 죽어야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난다, 내가 살아서는 예수님이 아무리 1000번만 부활하셔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는 만날 수가 없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예수가 죽어야 내가 살듯이 내가 죽어야 예수를 만난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예수님이 죽으시자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그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가 죽어야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우리를 높이실 수 있는 자리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이게 성도가 누릴 최고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썩을 것으로, 세상에 불완전한 것으로, 세상에 언제든지 훅 부르면 날아가 버릴 것으로 높여주는 이 인간들의 그 속고 사는 그 높임이 아니라 완전하고 든든하고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높임, 그 부요함, 그 능력, 그것으로 내가 높여줄 테니까 너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내가 너를 높여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고, 오늘 내가 여기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이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내 배후에 엄연히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내가 누구의 부모로, 내가 누구의 자녀로, 내가 누구의 아내로, 내가 누구의 남편으로, 내가 이 2024년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살아가게 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지. 믿는 성도라면 그 선택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야 진짜 높은 거지. 내가 아무리 높아지겠노라고 해봐야 그거는 하나님이 높여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은 자신에게 모든 걸 쏟아부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온유와 겸손으로 내려놓은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고 가신, 그래서 거기서 죽으신 그분에게 모든 걸 다 부어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토록 함께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죽으면 예수가 살 터이니 그 예수로 너희가 세워지기를 바란다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에게 지극히 높게 모든 것들을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부어드리면 그 주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높이게 하신다는 사실을,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아니 그 은혜로 지금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 셋째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영원한 청춘이십니다. 뭐라고요? 청춘. 항상 청춘. 예수님은 항상 청춘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나이가 먹으면 늙어집니다. 늙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 혹시 나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나 점검하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나이가 먹으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늙어간다는 거.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늙어간다는 거. 그래서 내 나이만 늙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같이 늙어.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사실은 그런 바탕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셨었고,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볼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사실을요. 이거요, 이거. 그래서 성도는, 사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영적인 영의 나이는 젊어져야 돼요. 청춘이 되어져야 한다고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올라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젊은이들을 위하여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죽을 날이 가까워요? 더 멀어져요? 가까워지잖아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건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청춘이 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청춘이 되어서. 왜 이렇게 나이가 먹을수록 신앙도 늙어가는지, 왜 믿음이 늙어가는 건지, 그렇게 빠져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평생 청춘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늙은 신앙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생애 주기에 따라 신앙이 결정되면 안 돼요. 절대로.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성장기가 이제 성장 과정을 보면 사춘기라는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적 감성도 막 풍부해지고, 그리고 막 소설책, 좋아하는 소설책도 막 열심히 읽게 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또 관계도 더 이렇게 돈독해지고, 또 교회에도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 교회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관계도 되게 또 돈독해져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영적 거듭남과 무관하고 성령의 역사와도 무관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이러한 변화의 관정에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되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참여할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 흐뭇해합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방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요, 옛날에 학생 때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교회를 안 다녀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걸 성령의 역사로 오해하지 마세요. 자연적 생명이고 성장 과정에서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해력이 빠르다고 예수님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부분에서 이 세상의 육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가 지나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나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깊이 있게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한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 그가 열심히 하고 그가 교회에 나오고 뭔가 교회를 성전에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걸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진짜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잘 못해도. 그런데 그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목사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다면요. 아무튼 나이가 먹었다고 신앙이 늙고 늙은 나이가 되면 안 돼요. 오히려 영적인 생명은 나이가 먹을수록 뭐가 돼야 된다고요? 청춘이 돼야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나이는 몇 살일 것 같습니까? 30살에 돌아가셔서 하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30살? 아니면 지금 2024년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 기점으로 해서 2024년도가 됐으니까 2024살? 여러분, 그분은 항상 청춘이십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져야 가야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아까 얘기했던 시므온과 안나가 있어요. 그들은 8일 만에 할례받으러 나온, 성전에 나온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그런데 똑같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유대인들은 왜 몰라보고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성도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은 그들 안에 들어왔을 것이고, 똑같이 예수의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똑같이 예수님, 교회 다녀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그렇게 초청하는 주님 앞에 이제 구원받은 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좋은 양질의 음식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갈수록 영양분을 공급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해. 교회만 열심히 가서 뭔가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그것으로만 끝나요. 그러다 보면 뭐만 남아? 형식만 남아요. 여기 유대인들처럼 형식만 남아. 안식일이면 예배가 드리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1번씩 금식하고 율법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구나, 너희 아비가 마귀구나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어. 왜? 나이가 먹으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내 안에 점점 더 청춘되어져가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활력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형식만 있을 뿐이에요. 그 제도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건 그것이니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 되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 그러나 예수님은 콕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냉랭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미지근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내 육신의 생명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나이가 더 빨리 늙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에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과는 다른 길로 가고 앞에 있는 것처럼 내 영광을 구하고 내 이름을 내고, 그래서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것이 아닌 사람들의 어떠한 이야기와 주목에 관심 갖고 살아갈 수도 있어.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면 다시 우리 세팅해야 돼요. 나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뭔가? 주님의 부활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내 삶에서 그분의 살아계심이라는 건 뭔가?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어떻게 내려놓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내 소중한 것들을 얼마나 포기하고 살아가는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나하고 영향이 없어요.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나의 순종, 우리가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고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죠. 이러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분이 발목신앙에서 무릎신앙으로, 무릎신앙에서 허리신앙으로, 허리신앙에서 어깨신앙으로, 어깨신앙에서 머리끝까지 잠길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목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항상 청춘, 예수님이 늙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늙어지지 않도록, 내 안에서 예수님이 늙어지지 않도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예수님께서 힘을 잃어가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정말 영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계속되어지기를. 그래서 거꾸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꾸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이었을 땐, 처음 예수님 믿을 땐 어린아이였지만 내가 나이가 먹을수록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내가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야지 자꾸만 늙어서 힘 빠지는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청춘이어야 한다. 내 안에 예수님은 더 깊이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았는지, 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서 높여주셨는지, 왜 아브라함 이전부터 예수님 계시다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늙어지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청춘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잡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단순하고 활력 있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